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가나안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느냐,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과 그 땅과 연결된 땅, 그 땅이 가장 복 있는 땅이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이 목초지도 있지만은 이 사막이 있고, 거기 보면 그 기후가 그렇게 참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복 있는 땅이다, 복지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복지. 왜? 하나님 눈이 항상 그곳에 계시고 그 땅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땅을 내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는 것, 이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땅을 연결시킬 때 뭘로 연결시키시느냐,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 땅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은 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됐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더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건 한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전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뭘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 우때 선조로부터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주기로 허락한 땅이니까 이 땅은 반드시 너희의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와가지고는 뭘 해요? 분명히 이 땅은 너희들이 땅이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족은 살아날 것이다.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 살았어요? 라합이라고 한 여인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왜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
라합은 받아들였더라 그 말입니다. 받아들였더라. 아무리 사지의 땅에 있어도 말의 뜻이 뭡니까?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살아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멸절당할 땅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죽여라. 땅 전체가 제약으로 말미암아 너무 오염돼서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저주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서 들었어요. 주막에서 기생으로서 술 팔던 여인인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저들은 반드시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나라는 저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 말씀이 여리고 성 안에 말이 팽배하게 전달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거부했어요.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저들이 했는 일이 뭐냐? 성문을 굳게 닫았더라 그 말이죠. 성문을 굳게 닫았더라. 왜 그러냐? 저들은 이 여리고 성 자체를 믿었어요. 여리고 성 자체가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어놨든지 그 성루에는 성벽 위에는 마차가 서로 지나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그렇게 넓게 그렇게 만들어서 성이 두껍다는 얘기죠. 굉장히 두껍고 높이는 15m.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4층 정도 높이에 그런 성을 쌓아놨으니까 저들이 아무리 들어와 봐라 이 성이 있는 한 동안에는 이 안에 못 들어올 것이라는 확고한 저들의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벽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뭐 기술이나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특별한 거. 이 성벽 같은 든든한 지주대가 자기한테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아니라도 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벽만 있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살지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 삽니다. 그 부모로부터 뭐 땅을 한 수만평 유업으로 받으면 그거 뭐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 다른 소리 들을 거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해도 내 대뿐만 아니고 내 자손의 대까지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한 군데 집착해버리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해도 한 사람은 진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한 군데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걸 확실하게 그냥 의지해버리면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없고 저들은 성벽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냥 문 열어주지 마라.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제가 일부 예배는 항상 다르게 설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 문을 여는 자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도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져야 되고 오픈된 자는 살아나지만은 자꾸 그거를 폐쇄시키고 닫아버리고 나만 내 가정만 내 혼자만 문을 닫는 그런 세계는 결국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그 문이 오픈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그대로 죽게 되었다는 거지.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야곱은 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는 내 힘을 믿고 산다. 내 사냥 기술을 믿고 산다. 내 건강 믿고 산다. 그가 늘 했는 일은 자연식하고 건강식하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그 사냥하러 다니고 이것만 하면 살지 뭘 그거 장자 신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형 예서는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동생 야곱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 영권이 중요하다라는 거,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느냐? 이거는 아끼기 싫다. 내가 동생이지만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하기 싫다. 형이 장자니까 형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니까 야곱이 수를 쓰는 거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팥죽을 쏘아가지고 안 그래도 사냥하고 돌아와가 배가 고픈데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이 팥죽을 드릴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넘겨라. 그 순간에도 에서는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지금 죽기 왜 저러느냐. 오히려 예서는 동생을 갖다가 시원찮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장자 명분 그게 뭔데 그거 팥죽이고 하고 바꾸려고. 난 팥죽이 더 중요하다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이 야곱이 그만 형도 오기 전에 막 그냥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아버립니다. 형 모양을 해가지고. 물론 야곱이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짓말한 대가는 톡톡히 치릅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도 10번 이상 속아요. 대가는 충분하게 받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이 계통에 그 야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조상들 후손들이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어내는 거.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영안이 떠여져 가지고 그 영적인 영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붙잡았을 때에 오늘날까지 이 야곱의 족속들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민족으로서 성장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후손은 에돔족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페트라 지역에 가면 그들이 살았던 흔적만 있었지 그 민족은 멸종을 당한 아무 말살이 뿌리가 없어요 지금.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줄기가 예수 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야곱 쪽으로 흘려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이 영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받아들이는 자. 이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많이 치료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소경을 치료해 주신다. 소경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소경을 치료해 주신 근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영안이 열려져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자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소경을 가장 많이 시도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비결 중에 제일 큰 비결이 뭐냐?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진 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나한테 한 독합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느냐?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2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나드 한 독합을 아낌없이 평생 모은 거예요. 그거 한 병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남은 생에도 걱정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그냥 부어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데 나드 한 독합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감동하신 게 아닙니다. 저 여인이 했는 일은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증거를 하라. 영적인 세계가 암흑이 열려진 자다.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그 순간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최고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비늘이 벗기지기 전의 삶은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현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랑 이런 거에 생명을 내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 상하면요 목숨 내놓습니다. 그냥 그거 지키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영안이 열리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시시하게 조그만 거 그것 때문에 생명 내걸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아직까지도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성문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다.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공허하다는 거죠. 마음이 허전하다. 마음이 씁쓸하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열리기 전에 폐쇄된 그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은 뭐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심령이 썩어버립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삭개오가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참 슬퍼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요 뭐예요? 마음속에 썩는데 썩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이 살아도 살 가치를 못 느낍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거저날 뿐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게 되어버려요.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최고의 비참한 사람이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삶의 가치가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 그냥 안 죽으니까 살고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니까 먹어야 되고 이걸로 인생껏 내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 인간이라는 만물의 영장인데 뭐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산다라면 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돼지를 가만 보세요. 먹고 나면 자버리고 제가 돼지를 좀 사육해 봤습니다. 저 그랬을 때 보니까 먹고 나면 자는 게 일이에요. 그냥 또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먹고 안 주면 꿀꿀대고 그냥 그걸 그러다가 그냥 때가 되면 그 집에 자칫날 버러지면 끌고 나가 죽여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냐?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씁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내가 가진 물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그 기분이 드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삭개오. 왜요? 나 뭐 재산 그 세금 내는 거 자기 말하는 대로 그냥 내야 되니까 빼앗았지 그냥 강제로. 강제로 빼앗았죠. 그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세금 뭐 100만 원 낼 거 200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은 자기하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돈이 얼마나 그 돈벌이 잘 되겠어요. 말하는 게 돈이니까. 자산을 공장에 찾아가가지고 당신 원래 사업 잘했지? 예, 잘했습니다. 그럼 세금 좀 내야 되겠네. 작년에 얼마 냈어요? 200만 냈습니다. 원래는 500만 내라. 그거 안 내면 그 사업 뭐 하잖아요. 그럼 500만 받아가지고 200만 로마에 주고 300만 자기 챙겨.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냥. 죽기 살든 뭐 해가지고 살 방법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 찾아 보니까 예수님도 뭐 그냥 못 만날 것 같고 기도 잡고 동남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남의 것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망하는데 영적으로는 풍성한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즐거워요. 삭개오가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가 너인데 너가 구원받았다. 그 삭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과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된 거죠. 영안이 열려지니까. 영안이 열려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쫄딱 망해지. 4배로 갚아보세요. 그냥 100만 원 받았더니 400만 주고 500만 원 받았으면 2000만 원 주고 그러면 그거요 한 달도 안 가 재산 그대로 놔버리잖아요. 그들 놔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이걸로 가지고 우리는 그냥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어떤 증거 유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병든 자들 그러니까 고쳐주십니다. 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복음이 전파돼서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포로되고 억눌린 자 자유와 해방을 주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거 하러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수고하는 자들,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더라. 그게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은 가장 비극이.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본산지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거스리면요 모든 다 약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는 자, 여는 자는 살아나. 마음을 여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랍처럼 마음을 여는 자는 살아나더라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더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것만 강조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리를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를 확실하게 모르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은 몰랐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뭘로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의 밟는 땅은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더라.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라.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이 성벽을 믿고 사는 그런 마음 다시는 가지지 마라. 그 말이죠. 다시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성을 만들지 말아라. 그 성문을 열어버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뜻으로 이 말씀을 못을 박습니다.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지 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요 은혜로 살다가 다시 건축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래 놓고 또 조금 안정되면 자기 힘 가지고 살라 그래요. 자기 성벽을 쌓아요. 자기 계급 올리려 그래요. 자기 물질 쌓으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또 노력하는. 그거 쌓지 마라. 쌓지 마라.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때의 아하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여리고성에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기초를 쌓고 이 문을 다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얼마나 하면 500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건축할 때 아하방 시대 때까지가 몇 년, 500년 걸렸어요. 아하방이 악한 왕이니까 악한 사람이 나온 거죠. 어쨌든 500년 걸렸는데 5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세월이 500년이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인데 2000년도 2017년도인데 1500년대 일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럼 뭣도 모르고 다시 집을 지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자손에게 전달해주고 또 연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너희들 절대로 거기 가서 그거 짓지 마라 했던 그런 훈련 받은 과정은 지켜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된 과정은요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짓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 들었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그 말씀 지켜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건축을 할 이유가 없지. 이 사람 가정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들으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복이 있는 거죠. 가장 큰 축복.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꾸 일들이
제가 가까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저 군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회보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회에.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뒤돌아본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시길래 제가 시사 대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목사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목사 되려고 생각지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공무원인데 직급이 높아요. 보니까 공무원인데 생활이 안정돼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근데 서울로 정근을 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성경을 좀 더 확실히 알 길이 없을까? 자기 마음에 성경을 좀 더 확실히 알 길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던 중에 아니 알아보니까 신학교라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학교라는 것에 자기는 신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도 자기는 목사 되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냥 공부만 하러 왔어요. 성경 공부만 하러 왔어.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치는데 이 대학원은 3년입니다. 원래 3년, 신학교가 4년이고 7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대학원 이제 마지막 이제 학기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까지도 자기는 목사한다는 생각은 손톱난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졸업하기가 다 되어가지고 이 신학교에는 채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엄격해요. 거기에 뭐 0.5초만 늦어도 문 안 열어줍니다. 세 번만 예배에 빠져버리면 낙제시켜버려요. 그럼 못 올라가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서 늦게 오셔도 괜찮지만 신학교는 그리스도의 정예부대니까 당신들이 늦으면 나중에 와서 뭐 목회할 때 성도님 보고 늦었는데 그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과감하게 탁탁 끊어버리죠.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엄격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목사 되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나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뭘 하는가 하면 역대상 1장을 읽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장을. 그 역대상 1장을 읽는데 이 역대상 1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역대상 1장은요 이름밖에 안 나와요. 쭉 이름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롯 뭐 그러면서 이름이 쭉 내려오는데 그만큼 기본 장이 없어요. 역대상 1장하고 마태복음 1장하고 이런 거 좀 족보만 나오잖아요. 이름이 쭉 걸러 나오는데 전부 다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겠지. 무슨 성경을 그걸 한 장 다 읽더니 그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하품하고 막 도저히 막 그냥 재미없어 하는데 근데 이분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들리더래요. 그게 자기 이름 같이 뭐 이름 하나하나 불러 내려가는데 그 이름을 자기 이름 부르듯이 막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데 얼마나 이분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막 울었다는 거죠. 거기서 그 성경이 들려진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걸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럴 때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막 그냥 나갈 생각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셨구나. 계속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내 종을 삼았다. 너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거지. 이름을. 거기도 마음을 다잡고 목회생활 하면서 이제 내년에 은퇴인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본인이 이야기하시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해요?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진 자는 사는 거예요. 그냥. 열려진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자기 직장을 다 꺼지고 오직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는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교회도 가니까 자기가 가니까 그거 안 되던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목사님 이래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래 계셔야지 날 좀 도와주지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은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원희 주인공이 돼 있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문을 굳게 닫으면 죽습니다. 문을 확장 열어버리고 받아들이고 역정해버리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남은 생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기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